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신높음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자가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 11절에서부터는 뭐냐면 이 찬송의 배경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열심히 모았어요. 왜 금을 모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든 집기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집기라든가 그 다음에 언약궤라든가 그리고 등대라든가 등도 상단이라든가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금이 많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외국과 이제 상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금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요. 금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냐면 다윗이 금을 준비한 만큼의 금을 소유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아직도 다윗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을 다윗이 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금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목재예요, 목재.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절대의 기둥이라든가 모든 그 목재가 전부 다 어디 거를 모았냐면은 그 헤르몬 산에 있는 백향목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걸 어떻게 모았는가 하면 그 백향목을 헤르몬 산에서 잘라다가 그거를 시돈 지방으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서해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다 담궈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다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내려와 가지고 요바에서 건져 올려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이라든가 그다음에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석재, 그래서 석공 축대를 쌓을
그러한 석봉들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쭤보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상의를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셔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전해요. 다윗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 네가 나를 위하는 그 생각, 정성이 놀랍다. 내가 마음만 그렇게 먹고 말만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도 더 이보다 큰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거는 네가 할 수가 없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너의 아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쭉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12가지 정도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을 내 자손에서 바꾸지 않겠다. 이스라엘 왕은 내 자손으로 아주 이스라엘 끝날 때까지 왕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윗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그것은 뭐냐 변치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 맹세를 하셨으니 그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첫 번째 감사한 게 뭐냐? 그의 소생과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데 대한 축복도 어마어마하지만 다윗이 건축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하고 그걸 기도하는 정성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는 것보다도 아들이 건축하는 게 더 큰 축복이죠. 자기의 소생과 후손이 복을 받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축복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다윗이. 다윗같이 복을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위를 바로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소생에게 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영원히 왕위에 앉는다. 누가? 그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음이로다.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집이라는 게 인간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모르는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들어갈 집을 인간이 만들었다? 그건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임하신다 했으니 바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여기에서 만나 주시려고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와 눈이 이 성전에서 바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의 형편을 내가 보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응답하고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어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는 저 영생왕국에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인간이 지은 집에 어떻게 계시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임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임재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눈과 귀를 여기 두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고 축복하다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시냐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식료품이란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땅의 기도는 바로 이 땅의 기도는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자손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일용할 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물품, 식품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생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강준이와 만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준이와 뜸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전체가 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와서 큰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이 성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없어서 빈민들이 이 배를 골지 아니하고 빈민들이 없이 모두 다 만족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에게 즐거이 외치리로다.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은 바로 속죄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성경에서 뿔은 뭘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뿔은 바로 다윗에게서 나게 한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왔어요?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칭할 때는 이새의 뿌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서 뿌리 난다는 얘기는 영원한 능력,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거는 모든 주석가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뿔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제사장, 예언자, 그 다음에 왕이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와도 수치당하고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아니면 대적의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수치스럽게 수치를 당하고 혼비백산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혼비백산 도망간다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는. 여기에 왕관은 승리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에게는 정말 축복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그것이 뭐냐?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정성, 마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남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